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어떤 것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게 돼요. 나는 이번에 이것을 먼저 하겠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예배 시작 전에요. 그렇게 활기찬 성도가 막 농담도 하고 그냥 활기찬 성도가 예배만 시작되면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예배 전엔 그렇게 활기찼는데 막상 예배 종을 치고 예배 시작하면 갑자기 병든 닭처럼 그저 시름시름 앓는 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예배 시간 내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합심 기도회 시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부르짖는 것도 봤어요. 참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내내 자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눈을 뜨고 막 크게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지루했는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또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 우리가 살아온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서 만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피곤한 가운데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며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바이오 리듬들 그것을 바꾸어야 돼요. 오히려 예배 전에는 시름시름 앓다가도 예배가 되면 활기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오히려 예배만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서 독수리 같은 세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그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게 이 판단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판단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죄는 괜찮고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건 괜찮지만 안 오는 건 안 되고 스스로 법칙을 정해 놓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괜찮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피곤할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까? 전도서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족함이 없고 여러분의 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피곤할까?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피로도는 달라집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목표가 교회 성장에 가 있는 목회자라면 지난 1년은 저에게 좀 피곤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교회 성장 특별히 된 것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피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해지면 우리의 피로도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 그 피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고 선물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선물이 바뀌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성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의 집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의 자녀들이 형통한 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고 보너스예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 이 선물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복의 가늠을 기준하고 있어요. 아, 저분은 참 복받은 성도다. 저분은 참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라는 것을 그 내면을 분석해 보니까 외형적인 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외형적인 복을 주십니까? 예, 주시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오늘 저희가 욥기 42장을 읽었습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1장과 2장을 읽어요. 그 다음에 몇 장을 읽어요? 예, 42장을 읽습니다. 3장부터 4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왜 안 읽습니까? 어려우니까, 지루하니까. 마치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를 읽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자, 성경 필사할 때 전도사님 레위기 신청하는 사람 있나요? 레위기 신청하신 분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좀 특이한 분 아니면 잘 신청 안 하죠. 예, 레위기 잘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42장에서 욥의 형통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 42장 보면요, 우리가 사모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제가 42장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렇죠?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 이 대목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왜 축복인지? 우리가 욥기서 묵상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욥에게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친구, 그 다음에 그가 알던 지인, 하물며 종까지 떠났어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비난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요 다 돌아와서 예물을 가지고 위로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아멘을 크게 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12절 봅니다. 여기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욥의 말년에. 할렐루야, 그렇죠?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기가 막힌 복이죠. 말년의 복. 다 받고 싶잖아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근데 딸들이 하나같이 다 정말 대단한 미모의 딸들이었다. 그리고 16절,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합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성공 스토리와 휴먼 스토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더할 나위 없는 사이다적인 결론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형통을 동경합니다. 나도 예수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자기 최면에 빠져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자기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모든 걸 2배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 너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어느 부모도 욥기서 42장 가지고 가르치지 욥기서 3장부터 41장까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우리는 묵상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좌절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요. 그리고 어디에 열광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선물에 열광하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 안 받아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그만인 것인데 거기에 열광한다고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욥의 모습이 조금 생각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을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욥.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피곤한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숙함이 먼저입니까? 자기 부인의 연단의 과정이 먼저가 아닐까요?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먼저입니까? 결국 욥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요.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게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보다 먼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패싱하고 자꾸 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딛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2024년도는 2023년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 반드시 고통을 주신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어요. 이 카지노에 가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냐면 처음 가서 돈을 따는 사람. 처음 갔는데요, 잭팟이 터져갖고 돈을 딴 사람은, 그 사람은 망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카지노 가면 절대 따지 못하게 해요. 다 잃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기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정말 그런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절망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신이 나지 않고 늘 피곤한 것이, 여러분, 귀로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게 정말 부끄러워서 힘들어 하시고 피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욥이 누렸던 그 현세적인 복이 내게는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여러분이 힘든 과정을 생각하시면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가? 나는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숙해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개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참 성숙하다. 저 사람이 참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당연한 것,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에서 탈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익숙해진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걸 바꿔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거대한 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서 바꿔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다 해줘도 그 시간이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며칠 뒤면 마치 당겼던 고무줄처럼 다시 여전히 그 자리에 가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던 성도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익숙함과 여러분들은 헤어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에 익숙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과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할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2024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익숙함에서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욥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익숙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실 수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왜? 안 하면 어떤 변화도 없어요. 전통적이고 익숙함에 길들여진 성도와 교회가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거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익숙함에 길들여진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한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해서 안 되고, 성도님들은 그거 해서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 보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 전통의 익숙함에 길들여진 교회는요, 집중하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익숙함에 길들여 있지 않는 교회와 교인은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한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차이죠. 어떤 교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찾아요. 왜 교회에 이렇게 규례와 법도가 누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하지 말아야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웃지 말아야 되고, 박수 치지 말아야 되고, 별 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 향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 온 성도를 향해서 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서의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해해 주셨지요. 교회에 늦게 온 세리 죄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왜 늦게 왔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1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내쫓아야 합니까? 이게 참 하나의 과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가 동성애자를 옹호한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셨다면 그 동성애자를 나가라고 했을까요? 성도들이 그 말 앞에 조금 조용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은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주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아프면 주님은 율법에 어긋나도 고치셨어요. 주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이셨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중하는 사람과 해야 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할 것 편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쪽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주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형편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열심을 내야 하는 부담감입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익숙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의 계획을 촘촘히 짜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1년의 계획을 시간 단위로 쫙 짭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만큼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계획이 너무 촘촘해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네 계획이 너무 촘촘해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여러분, 계획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계획이 완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적도 없을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계획을 안 세워요. 왜? 안 될 거 아니까. 그리고 자포자기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나 1시간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만 설교 준비를 할 때 100%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50%만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50%만 준비하고 올라왔어요. 50%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신앙생활의 공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말씀 묵상, 한 장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전도는 더더구나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여러분의 바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개입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면 벌써 인생의 반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소중해요. 여기서 저보다 더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허비한 사람들이죠.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사도 바울을 늘 따라다니기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의 매일 발목을 잡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최고의 걸림돌이었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그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중요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나중에 총회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할례는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의 집중을 쏟을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물에 집중할까봐 저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다른 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까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수십 년을 다퉜던 그 결론에 우리가 거기에 희생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도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첫날 제목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먼저입니까? 선물이 먼저입니까? 내가 옳으니 나처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니 서로 우리가 갈라집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뜻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닮아가시면 됩니다. 주님만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뀌고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우리가 열심히 신경 쓰며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나누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을 바꾸었던 존 웨슬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썩어져가는 영국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영국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영국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영국을요 30년 주기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영국을 따라, 영국의 교회들이 부흥할 때,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 그것들이 바뀌어서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게 30년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미래학자들이 30년을 그렇게 예상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죄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허락하시면 영국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웨슬레이에게 그 100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존 웨슬레이는 영국을 바꾸어냈습니다. 그 더러운 나라 영국을 바꾸어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선물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가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목적과 선물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전신전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기도가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정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 불러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주여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024년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2024년도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